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하는 말씀으로 참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아침에 살펴본 제자들의 배고픔,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밀밭 사이를 가다가 그 밀이삭을 손에 비벼서 입에 넣을 정도로 배고플 때에 아니 안식일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고픈 자에게 당시에 안식일 날 39가지 금지 조항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참 안식으로 예전에 다윗이 그 배고파서 다닐 때에 롭 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그 제사장이 줘서 먹게 하지 않았느냐. 안식일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한 겁니다. 일 중독에 빠져서 잠시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랬째는 너 자신이나 집에 있는 식구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혹은 머무는 객이라도 이건 꼭 쉬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거룩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규정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안식일 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안식일날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어 그 멜라코트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쭉 한번 보기. 첫 번째 조레아라 그래서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밭을 갈지 말라. 셋째는 수수하지 말라. 자르지 말라.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해서 손을 비벼서 먹은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거두지 말라. 그러니 이것은 단을 묶지 말라는 안식일날. 다섯 번째, 타작하지 말라. 여섯 번째, 까부르지 말라. 여섯 번째까지가 이제 주로 파종부터 시작해서 추수 때까지 농업에 관한 이것을 안식일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일곱 번째부터는 이제 빵 굽는 일입니다. 고르지 말라, 빻지 말라, 채질하지 말라, 반죽하지 말라, 굽지 말라. 이렇게 안식일날에는 이 일체 빵을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번째부터는 양모와 관계되는 거예요. 털을 깎지 말라. 그 다음에 양털을 갖다가 희게 하지 말라. 시내가에 가서 양털이 지저분하니까 빤다는 거죠. 그런 거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빗질하지 말라. 양모가 막 이렇게 엉키면은 빗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의 자고 나면은 머리카락도 엉키면 그 빗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무리한 요구입니까? 15번째, 물들이지 말라. 양털을 가지고 이제 붉게나 뭐 이런 염색을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 여기에 빗대어서 화장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교회에 이 의자 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불건강하다 그래서 전부 다 마룻바닥에다 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의자를 놓는데도 뭐 한 6개월간 재직해 열어서 뭐 감는 을박이 심해서 성가대는 이게 이제 성가대에 석이 있어요. 그럼 이제 부흥회 목사님이 와서 성가대 쭉 쳐다보면서 루즈 바른 거 가지고 시비 겁니다. 루즈. 쥐를 잡아먹은다. 그러고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루즈도 못 발랐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 한 5, 60, 제가 지금 70이니까 한 60년 전에는 그게 보편적으로 교회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석, 여자석 따로 있고, 근데 서울에 이제 유학 갔던 학생들이 여름에 이제 와서는 여성석에 이제 앉아 있는, 그 서울은 이제 조금 더 시대가 좀 빨리 가니까 사람들이 예배 시간 다 쳐다보나 눈으로 다 이렇게 그냥 막 눈총을 주면서 너 왜 거기에 가 앉아 있느냐, 남자석에 오지 않고. 이제 그러던 시대가 이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니까 한 5, 60년 전에 그 교회가 그런 형태를 가졌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양털에 물들이지 말라에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화장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1960년도까지도 우리 한국교회 성가대원들 루즈 못 발랐습니다. 루즈. 우리 통합적 비교적 좀 자유로운 교단인데도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16번째에 실 뽑지 말라. 17번째 배틀에 실 걸지 말라. 18번째 직조 준비, 배를 짜려고 준비하지 말라. 19번째 직조하지 말라. 배를 짜지 말라. 준비도 하지 말고 짜지도 말라. 그 다음에 20번째는 실을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걸어놓은 실은 그냥 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번째 매듭 짓지 말라. 그 다음에 22번째는 매듭을 풀지 말라. 짓지도 말고 풀지도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두라는 거. 다 노동으로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 바느질 하지 말라. 24번째 찢지 말라인데 이게 이제 천 커튼 같은데 나방이 구멍을 냈어요. 그래 그게 이제 보기 싫으니까 그걸 이제 좀 이렇게 넓혀서 바느질 하려고 이런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째는 아예 바느질 하지 말라. 24번째 찢지 말라. 25번째 올가미를 설치하지 마라. 덫을 놓는다든지 이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째는 죽이기 일을 하지 말라. 뭐 양을 잡는 닭을 잡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27번째는 가죽을 벗기지 말라. 28번째 소금 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소금 치지 말라는 속에는 무드질, 가죽을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29번째는 선 끊지 말라. 그 가죽에다가 재단하려고 뭐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옷에 옷감 같은 데도 아예 그냥 뭐 재단하려고 이렇게 줄을 끊고 이런 거 일체 못하게 하는 겁니다. 30번째 매끄럽게 하지 말라. 국임이 지면 다리미질 하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1번째 재단하지 말라. 32번째 알파벳을 한자는 쓰되 두 자 이상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글자는 두 자 이상 쓰면 이거 안식일 범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33번째에 두 자 이상 지우지 말라. 한자는 지우더라도 두 자 이상 지우면 안식일 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4번째는 건축하지 말라. 그 다음에 35번째는 허물지 말라. 집 지어놓은 걸 갖다가 그날 포크레인으로 허문다든지 망치로 이렇게 하지 말라. 36번째는 불을 끄지 말라. 37번째 불을 지피지도 마라. 38번째는 망치질도 하지 마라. 39번째 제일 마지막입니다. 운반하지 말라. 그런데 요 기계 2m 이상은 절대로 운반하면 안 돼. 2m 내에서는 집안에서는 가능한데 많은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2m 이상 뭐 의자를 이쪽으로 옮긴다 이런 건 일체 못하니까 안식일 날은 가능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움직여서 뭐 하면 다 걸리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그러진 거 있죠. 배고픔을 당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식이 굶고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에 손 마른 자를 안식일날 회당에서 주님이 이렇게 세워서 그를 고쳐주신, 이게 이제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안식일날 기독교의 전례에서 내려오는 그 이야기 속에 이 주인공이 석수장이라는 거예요. 석수장이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이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수장의 집에 있는 그 가족 식구들이 다 입이 석수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자를 안식일날 이렇게 보고서 못 본 채 하고 또 고치는 것에 대하여 시비 걸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주님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살펴볼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것도, 이것도 또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고픔으로 인한 문제, 두 번째는 몸의 질병으로 인한 문제,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참 안식에 이런 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개야 네가 그렇게 그냥 이것만 좀 고쳐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 문제를 주님이 네 손을 내밀라. 가지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게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39가지나 못한다고 또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들 더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원래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작한 이유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일에 빠져 있고 일 중독에 걸려서
생명을 갉아먹는 것도 모르고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좀 쉬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서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인데 이게 참 황당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 오셔서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승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며,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병 고치는 역사도 십자가 죽으심 안에 그 은혜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영이 치유되면서 몸도 치유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손을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신경이 살았기 때문이고, 신경은 등줄을 통해서 뇌로 갑니다만 뇌는 영이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축복을 받으면 육신의 축복도 같이 받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축복은 주님이 안식일 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붙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겨버리십시오. 예전에 이 목포에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친구 집에 갔더니 마침 그 친구의 딸이 그날 생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딸이 흰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야, 애야, 그 부채 나 좀 줘. 그 부채를 받으면 이분은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줄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니라고, 이건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참 그날 생일날 그 아기 보는 앞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좋은 선물을, 기억도 남고, 이 유명한 하백이 자기 생일날 어릴 때 와서 그림을 그 부채에 그려주는 거, 일생 그 얼마나 귀한 가보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내놓질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분 그림을 저도 예전에 30대에 제가 받은 거 지금도 가지고 표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가만히 보면서, 야, 이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더 잘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해 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끙끙거리는 기도 제목이 있죠. 손을 내밀매 주님께서 회복되게 해 주시는 성쾌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적대시하는 그런, 이제 자기들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 이게 죄인 줄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종교인이든 그가 누구든 간에 예수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데에 걸리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다 거기에는 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를 들리지 말라는 것은 17절에
이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때 해놓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주님의 사랑이죠. 망가진 것 끝까지 다시 AS를 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저 사람 끝났어. 저 귀신 들려가지고 누가 저 쫓아줄까? 아이고 이제 손 저렇게 굳어가지고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가. 이걸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 죄 지었으니까 제 손이 저렇게 그냥 말라버리지. 이렇게 정죄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삽니다. 여러 가지 많이 허물어지고 굳어지고 때로는 주님의 은혜로 부음바 되어야 될 우리의 부족한 것들에 이 아침 석수장의 오른손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나눠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큰 기쁨이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